12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너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부끄러움 사라지니 높은 소리로 주를 부르고 한번 다시 고백해 볼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모든 하나님 환경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나태함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게으른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침상에 누워서 예배를 시청하는 학생들이나 또한 연약함 가운데에 아직 예배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수인교회 중고등부와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노철 목사님,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삼성한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납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네, 자막에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을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독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앞에서 부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노철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노철 목사님 잠깐 소개하면 우리 노철 목사님은 이전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은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시잖아요. 이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신천교회라 그래서 지금은 또 세례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5년간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비슷한 또래 학생들을 오랜 기간 가르치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이렇게 참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만났었어요. 여러 번 만났었는데 굉장히 성품도 좋으시고 또 밝으시고 또 보니까 예전에 신천교회에 있었던 그 친구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시는 거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오시면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너무 들고, 아무튼 여러 면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훨씬 더 사역을 잘 하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환영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인사가 온라인이라 이게 참 부끄럽고,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좀 오랜만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이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를 함께 꿈꾸면서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철 목사님을 이어서 숭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될 노철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갖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믿음은 배우면서 자라간다. 나의 믿음은 배우면서 자라간다. 참 이 배운다는 것,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요즘같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소식을 좀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까? 같은 이단도 문제였지만 교회에서도 나오는 확진자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연락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교회를 욕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나를 살렸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 들어보셨나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흔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세금을 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펜스 하나 세우면은 이 길을 지나가면 돈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그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변화가 있는데요. 변화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비록 내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러분 앞에 전제두고 설교할 거고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배우면서 자라야 한다. 네, 믿음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뻔뻔해서 그러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볼게요. 화면 보고 있는 친구들. 자,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광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피를 흘려도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재산을 써도 많이 써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는 무엇일까요? 이 피는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삶이 예배 드리지 않는 저 이방 국가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탄생을 좀 생각해보면요.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 야채 같은 나라였어요. 샌드위치가 빵으로 덮여있잖아요. 그 사이에 껴져있는 야채 같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구별점은 주변 국가에서는 약한 자, 어려운 자를 핍박했다면 이스라엘은 약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들을 품어주는 법이 있을 정도로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런 구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보다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꾸짖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은 대략 한 40명 정도의 제적된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열심히 나오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친구에 대한 모임, 이 시간에 와서 친구 만나고 놀고 끝나고 놀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의 커뮤니티, 모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요즘 어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친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야, 너 요즘 어디 말씀 보냐? 요즘 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은혜 나누는 것도 탁사 놓잖아요. 아, 왜 시키는 거야? 이런 거 하면서. 게다가 우리가 삶이 착함이랍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침도 뱉은 적도 있어요. 뭐 하나 구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욕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우리.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셀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를 보면서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정확히는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살짝 어긋났지만 그 어긋난 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것을 상기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거의 1년간 지속되면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무력하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경제적, 인명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쫓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그냥 잠깐 멀리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잠깐 길어졌을 뿐인데 그 틈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악계란 말 아십니까? 잔악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계.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줄임말을 찾으려면 인터넷에 검색해봐야 돼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돈이면 다 된다는 것 이뿐만일까요? 얼굴만 좀 괜찮으면 괜찮다는 것, 얼굴이 좀 잘생기면 먹힌다는 것 아니에요. 이 코로나 앞에서는 돈이 많아도 잘생겨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전문용어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우상숭배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뺍니다. 속인다는 거죠. 결코 내가 믿는 돈, 내가 믿는 얼굴, 내 자신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면 우리가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가 이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 가세요. 더 하나님을 알도록 더 사랑하도록 우리 감정을 요동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배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막 억지로 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면은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내 믿음이 자라간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수련회 때 한 번쯤은 해봤을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3장을 주기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음과 동시에 너희도 이렇게 살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그 도전이 내 마음에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나란 이런 볼품없고 못생기고 턱수염 많은 나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얼굴도 모르지만 때로는 나랑 친하지 않고 때로는 그게 원수일지라도 그 발을 씻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지 결국 내 꿈을 이루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립하며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는데,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와서 자 변론하는 이 말은 자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꼰대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보세요. 18절 보니까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와서 변론하자.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내 앞에 한번 나와봐라. 근데 다를 거다. 넌 달라질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변론하자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 그리고 무엇이 참 선이고 무엇이 참 악인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들었을 때 오늘 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절하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걸릴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것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반드시 빚어가십니다. 우린 그저 그분 안에서 믿고 배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예배만 수동적으로 드렸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도로 볼 겁니다. 진리도로 학교 앞에서도 볼 거고 교회에서도 볼 거고 때로는 로데오 거리를 걸으면서도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면서도 때로는 공부하는 닮아가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이 수민교회 중고등부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신화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은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이 황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2월은 기독교로 하여금 축제의 달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잠시 해이해졌던 내 신앙의 신발끈을 다시 묶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친해질 만큼, 앞으로 친해질 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이제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텐데 저를 좀 괴롭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꼰대라 그럴 거잖아요. 막 어렵고 되게 부담스럽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더 적극적으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연락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이제 목사님도 새로 왔으니까 이제 연철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생길 양육 과정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함께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주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볼게요. 나의 믿음은 배우면서 자라간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반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힘썼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알기에 힘쓴 그만큼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서 우리가 나아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운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이여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영상을 구하여주셔서 내가 있는 신에서 내가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과 인생을 원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인생을 원합니다.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배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의 인내에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께 저와 말씀을 주고 말씀을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의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우리 원하시는 참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시간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배우게 지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모든 주님이 하나님께서 배우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장사를 나갈 것을 공부를 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의 가운데 강대에 주시고 강대에서 어머니 외국에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오해를 방어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태에 하셔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워서 그 내용을 나가시는 그 말씀을 들어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젠 다시 더욱더 교회로서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이제는 이전에는 못했다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다시 만날 대면 예배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